선악과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먼저 선이 뭐고 악이 뭔지를 정확히 개념을 내린 다음에 선악과에 대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궁금해하는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 선악과를 굳이 안 먹게 하셨으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질문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해답을 내릴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이 그림으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이 하나님을 어떻게 표시하냐면 데오스의 약자로 이 번데기 모양 그리스어로 이렇게 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으로 표시하는데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뭐가 있으라 하니까 뭐가 생기고 뭐가 있으라 하니까 뭐가 생기고 이래요. 그래서 막 뭔가가 생긴단 말이에요. 말씀하시니까 질서와 법칙과 물질과 생명체들이 막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생성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창세기 1장에 나오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만물들이 생성되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요거를 간단히 나타내서 간단히 이렇게 한번 나타내 볼게요. 이제 여기서부터 선이 뭐고 의가 뭐고 악이 뭐고 죄가 뭔지 그 개념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걸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또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온 것 아니면 하나님이 정하신 것, 그걸 진리라고 해요. 그리고 진리를 따르는 것, 순종하는 걸 뭐라 하냐면 그걸 의 또는 선 또는 거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규칙을 따르겠다. 그게 의고 선이고 거룩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도 있겠죠. 그걸 뭐라 하냐면 그걸 죄 또는 악 또는 불순종이라 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 명령을 난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선악과라는 게 여기에 선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악이 있죠. 네, 요렇게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때 선악의 구분이 뭐가 돼요? 요 말씀 명령에 따라서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라는 게 뭐냐고 하면은 이 그림에서 선악과라는 건 여기를 뜻하는 거예요. 요 명령. 그러면은 하나님이 사람한테 왜 선악과를 주셨냐, 선악과를 왜 만드셨냐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왜 사람한테 말씀 명령을 왜 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요. 이건 사실상 월권행위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명령을 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만약에 창조주다 그러면은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에 불과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명령을 들어야만 하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드셨냐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다. 피조물은 창조주의 명령을 받을 위치에 있는 존재이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이 애초에 선악과를 못 먹게 했으면 되지 않느냐. 그 얘기는 뭐냐면 요 화살표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여기로 넘어가지 않게 했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이게 왜 불가능하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일단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과 공의라는 성품이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 보좌를 지탱하고 있는 두 가지 성품이에요. 이건 뭐 사람이 변경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인데 하나님이 사람한테 그런 권한을 주신 거 있잖아요. 선을 행해도 되고 악을 행해도 되고 이런 권한을 준 거. 이게 자유의지거든요.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셨다라고 볼 수 없어요. 우리가 부모가 애를 낳았을 때 자유의지를 주잖아요. 왜냐면은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애한테 자유를 주는데 애한테 만약에 기계처럼 막 다룬다. 야, 너 뭐 스위치 누르듯이 너 어디 갔다 와? 너 뭐 해? 안 하면은 뭐 꺼버리고 안 하면 뭐 파괴시키고 뭐 이러지 않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사람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과 같은 존재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기 못 넘어가겠다. 그러면 사람을 그냥 로봇으로 만드는 게 낫죠.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해나 달이나 별이나 산이나 바다나 뭐 요런 걸로 만들면 되지 않았을까. 근데 하나님이 얘네들은 하나님한테 불순종할 권한을 주질 않았죠. 근데 사람은 유일하게 주셨단 말이죠. 그거는 뭐냐면 그래서 사람이란 존재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서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놔두셨단 말이죠. 동산 중앙에 놔두신 이유가 뭘까? 그거는 피조물이라는 게 창조주의 명령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 읽어보시면은 하나님 명령 따라 살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가장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에 적합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창조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는 땅의 좋은 소산을 먹고 복을 받고 뭐 이런 게 있는데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항상 보면은 좋지가 않아요. 끝이 좋지 않든지 뭐 과정이 좋지 않든지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놔두신 이유는 너희는 항상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거는
모든 신학자들이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뱀이 사람을 유혹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어떤 사람, 이렇게 성경을 처음 읽어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거 너무 동화 같은 얘기다라고 치부를 해버리고 성경을 아예 덮어버리거나 그러거든요. 야, 무슨 뱀이 말을 하느냐 그러는데, 그거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죠. 하나님은 마귀를 갖다가 뱀에다 비유를 해서 표현을 하는데, 그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자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계시록에 나와 있는데, 마귀를 뱀으로 하나님이 표현해서 선악과 나무에 올라가서 사람을 깨는 걸 갖다가 그 뱀으로 비유를 한 거지, 뱀이 진짜 말을 했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마귀가 와서 아담과 하와한테 속삭인 거예요. 지금도 마귀가 천상을 떠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유혹을 하고 다닙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유혹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할 때 뱀이 와서 우리를 유혹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마귀는 뱀의 비유를 하고, 뭐 예수님은 어린 양의 비유하고, 성령님은 비둘기의 비유하고, 뭐 요런 하나님이 일부러 어떤 동물을 갖다가 성품을 떼서 이렇게 비유하시는 경우들이 이게 성경에 나오거든요. 뱀은 두 혀를 가지고 있으니까 간사하잖아요. 한 입으로 두 마리를 하는 그런 간사한 습성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무래도 마귀를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닌가. 그걸 어린 양은 순수하니까, 순수하고 양치기가 치는 대로, 그러니까 명령하는 대로 따라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은 약간 순종의 느낌이 있잖아요. 순수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비유한 것 같고, 성령님은 비둘기인데 비둘기는 순수함의 그 결정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사람을 유혹했다라고 해서 이건 너무 동화 같은 얘기야 라고 치부해 버릴 수는 없어요. 그거는 그거는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